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믿음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모든 동역자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우리 권속들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영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 읽었던 것 중에 우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보아스라고 하는 뜻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룻기서는 굉장히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순절, 특별히 맥주절에는 룻기서 말씀을 통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해서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도 아마 동일하게 룻기서 말씀을 읽는 중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룻기서 읽기를 아주 굉장히 즐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맥주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 맥주절에는, 오순절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룻기서 말씀을 통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룻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 기도문을 먼저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맥주절에 하는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추수를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을 막아 주소서. 하나님 기후를 주장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추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추수절에 부르는 이 기도문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큰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은 이 추수 기도문, 제가 금방 읽었던 이 기도문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들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제가 이 특별히 저는 북한을 위해서 제가 이제 헌신하게 되어지고 북한을 위한 비거주 선교사로 저희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저는 위스위도 미션이라고 하는 이 YM에서 파송을 제가 받았는데, 제가 98년도에 이제 가장 북한과 가까운 근접 지역, 저희가 연변이라고 하는 두만강 지역에 98년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바이블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는데, 저희 집사람 이름은 그 당시에 뭐 에스더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제가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룻이라고. 그래서 제 이름이 보아스고 저희 아내 이름은 룻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사람은 저희 장인어른이 황해도 신천 분이세요. 그래서 그 어릴 때 지난번 우리 집사람이 나눠줬던 것처럼 저희 그 장인어른은 김익두 목사님에게 유아세를 받았고, 또 어릴 때 불치병이 있었는데 김익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불치병이 고친 것이 그 당시에 신동아 거기에
그 기사로 났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사람이 딸만 5 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대릴 사이는 아니지만 그 가져왔던 신앙을 부르기 위한 또 저희는 다 남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저희 관계된 사람들이 저희 친척 중에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 아내를 맞이하면서 또 북한을 기업으로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북한과 관계된 사역을 하면서 어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북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이 죽고 난 이후, 김일성 사후 이후에 굉장한 극심한 흉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북한이 아사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4년 이후에 두만강을 넘어서 또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약 지금은 약 한 30만 정도까지 넘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약 한 15만 정도가 남아 있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약 한 3만 5천 명 정도. 아직도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아 자기 가족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북한으로 계속 송금들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은 계속 북한에 자기 가족들을 송금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아내와 그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 말론과 기련이 아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두 남편이 죽고 어 남편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오르바와 룻이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론과 기련조차 두 사람도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1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나오미가 인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인제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아마 그 당시에 사실은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 사실은 그 룻기 이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유대 민족들은 가난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될 그런 의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을 돕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오미가 회개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아마 그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 3대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기서 47장 49절에 보면 가난한 친척이 땅을 도로 사주거나 친척이 노예가 되면 돈을 주고 다시 해방시키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 5장 35장에 나와 있는데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에 그 과부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 주어야 되는 이런 기업물을 의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멜렉 가정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들 안에 다시 기업을 물을 자를 찾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누구의 집에 갔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도 보아스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업을 물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 북한과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 뿐만 아니라 북한 안에 정말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우리의 그 선배들이 남한 땅에 내려와서 사실은 부흥을 일으켰던 교단마다 보면 사실은 북에서 내려오셨던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현재 북한을 바라본다고 할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용서할 수가 없고 또 사실은 돈이 있는 것을 핵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이라고 하는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도와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망하고 계속 나라들이 바뀌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근데 거기에 분명한 이유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동성연애가 많고 죄악이 많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제재 때문에도 이전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중국에 있다가 나왔기도 하지만 또 러시아에 특별히 나와 있는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또 여러 가지 간접적 비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기업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유대인들 안에는 늘 그러한 관점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늘 친족과 자기 민족을 돌보는 것들. 이들의 생각에는 늘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준비하면서 동독, 서독들을 이렇게 계속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표본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948년 나라를 세울 때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기도 했지만 특별히 그 러시아에서 특별히 사회주의 영역에서 간 유대인들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흑인들 그들은 모계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 보면 흑인, 백인, 뭐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혼합되어져 있고 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회주의 모든 것들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 통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동독과 서독 우리가 오랜 시간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갈등 속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섬겨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룻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보아스가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보아스를 상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사실은 우리 민족을 통일할 수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신 안에는 뭐냐면 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기업 물을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 일을 이뤄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남한 사회를 봤을 때 정말 이 잘못된 이념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남한의 지금 현실에 보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저는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 사역들을 뭐 20여 년 넘게 사역하면서 정말 제가 하는 것이 옳은가? 아, 저희가 이제 북한의 한 병원을 한 6개 정도를 계속 지원하고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2015년이 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돕고 섬겨왔던 것들, 정말 이것이 통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이 돕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러한 회의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북한 사역을 헌신하고 도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북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역을 한다고 했다가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도와도 이게 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냐면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저는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저는 열매를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이 끊이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통일되어져 단순히 우리가 통일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져서 우리와 같은 수많은 그 민족의 국가들, 왜냐하면 제가 그 러시아에 가 보니까 러시아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서 보면 수많은 시베리아의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 쪽은 1859년도에 아이온 조약, 1960년도에 이쪽을 이 청나라로부터 뺏고 난 이후에 사실은 러시아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이들은 러시아는 기독교의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시베리아 소수 민족들은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 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 일본이 이들을 복음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들에게 복음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복음화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북한이 그들을 복음을 들고 갈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들을 할 수 있는 사역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남겨둔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라시아 철도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것이 2030년에까지 사실 그 알래스카에서 베링 해협,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기차가 출발하면 예루살렘까지, 아프리카까지, 사실은 미국까지도 알래스카를 통해서 미국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철도가 사실은 우리 한반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러시아가 저희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계약한 게 뭐냐면 그 모든 철도를 놨을 때 40%의 지분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계약을 했던 것이 신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이 된다고 하면 통일 자금이 사실 여기서 다 나와요. 우리가 적어도 통일 이후에 한 30년 이상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거의 우리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남한도 어렵기 때문에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한반도 안에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이 통일 자금을 이미 다 준비해 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물류를 통해서 물류혁명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한반도에 주신 놀라운 지정학적 위치 안에 보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은 우리 가까운 인접해 있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러나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함께 나라를 세웠던 우리가 여진족, 우리가 거란 이 말갈족 이런 족속들, 지금은 이렇게 나나이족, 뭐 우대계, 뭐 이런 등등 또 수많은 종족들이 살아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저희들에게 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통일 이후에 하나님이 앞으로 수많은 이 민족들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일 이후에.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미 북한 사람들 통해서 인적 자원들을 그들에게 깔아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울란우데라고 하는 브리아트 공화국 DNA가 100% 우리들이랑 같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단이라고 하는 그 이 지파가 사실은 계속 이 동으로 왔는데 그 남아 있었던 종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이 부리아트 공화국이에요. 우리가 100% DNA가 같습니다. 특별히 징기스칸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족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이 라마 불교가 흥해 있지만 북한은 거기랑 벌써 수교를 맺어서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관계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슬람 지역 안에 그리고 사회주의 안에 그리고 많은 이 종족들 안에 그 사람들 인적 자원들을 깔아놓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일 이후에 우리가 한반도가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북한 사람들이 깔아놨던 특별히 이슬람 지역들 이러한 시베리아 소수민족들 종족들 안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들이 많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업을 물은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저는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계속 축복하시고 2000년이 넘는 세월 이후에도 나라를 창설케 하시고 또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삼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면서 우리 민족 안에도 하나님이 이 룻기 안에 주셨던 이 말씀들도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민족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지 마시고 경제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번 그 제주도의 그 저희 열방대학 안에 북한 선기미 학교가 한 약 8년 만에 제가 한 24년 전에 그 학교를 했었었는데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처음으로 학교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북한 연구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몇 번 이루어졌다가 8년 만에 다시 이루어져서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나눴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 지금 우리가 갑자기 한 7-8년 전부터 더 이념적으로 더 한국에도 보면 이미 그게 깔려 있었던 거지만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 더 드러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이념으로 나눠지고 여러 가지 나눠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나간다고 하면 절대 우리가 북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업을 물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대인 기업들 그들이 이 룻기서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경제적 모든 자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마음만 주신다면 우리 안에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일 이후에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재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것에 마음을 같이 해 주시는 분들은 이 기업 물을 정신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간다고 하면 통일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 일에 저희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통해 우리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안에 기업 물을 정신을 계속해서 주시고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기업 물을 물음으로 인하여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부를 지는 그런 거룩한 민족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민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면서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반입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그게 다 끊어졌지 않았습니까? 혹시 네네. 러시아에서는 지금 그 길이 열려 있든지 식량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사서 들어갈 수가 있는지 혹시 인포메이션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인 거로는 사실은 일단은 기차나 이런 것은 스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러시아가 그 배편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것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왜냐하면 네. 식량 수출이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들어가는 식량들이 3배 내지 몇 배가 올라갔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예, 사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현재 러시아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냐면 그 쌀뿐만 아니라 그 근데 러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밀가루만큼은 올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 자기 식량 빵이나 이런 것을 먹어야 되니까 올리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지금 엄청나게 사실은 올라서 예, 러시아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예, 이게 휴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카톡의 프로필 사진에 러시아 기도지 교회 사진을 올려놓은 걸 보고 마음이 짠합니다. 두고 전쟁터에 자식 두고 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도로 쌓아놓은 그런 기도의 집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요. 오늘도 이제 우리 김준 의사님께 말씀을 드리면 참 사역의 폭이 넓다. 사역의 폭이 넓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를 빛내는 그런 사역 귀하죠. 바람직하고 특별히 그 기도 사역자들이 분명한 목표를 잡고 하나님께 주신 그런 그 기도의 제목을 분명히 잡고 놓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거 중요하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 보아스의 축복을 계속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멘. 이 보아스적인 그런 축복을 나누는 선교사님들 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그 기도 사역 운동이 전개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 사역이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죠. 중요한 무기고 지난 며칠 전에 그 손기옥 선교사님께서 일본 선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인 현상이 보통 뭐 선거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눈에 잘 보이지만은
일본은 특별히 그 현작의 그 영적인 현상이 눈에 보이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역인데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 기도 사역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또 쉽지만은 않은 사역인데 좋은 그런 선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역자로서 또 좋은 후배들도 많이 양성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송기욱 선교사님도 기도 힘내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러시아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물론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고통스럽습니다만은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고통스럽죠. 자녀들을 청년들을 전쟁터에서 참 죽어가도록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이번에 지난번에도 들은 것처럼 다른 그 지역에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 또 러시아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이게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람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다 이게 열심들을 해서 뭐 요즘 감사한 거는 유럽 교회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또 그곳에 가서 또 열심들인 것 같아요. 특별히 떠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 보내시면서 또 복음의 일을 하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또 하나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역사하시죠. 그 아까 말씀한 그 브리아트 공화국이라고 하시나요? 네네, 브리아트, 예. 그 공화국이 울란우데입니다.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냐면 바이칼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이칼. 그래요? 예, 원래 바이칼이 사실 저희 민족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아른섬이라고 있어요. 알흔섬. 거기가 이제 사실은 샤머니즘의 10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몽골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한국의 무당들이 많이 거기 가서 기 받으러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가 부리아테가 바로 그 옆에 있는데 100% 저희가 DNA가 같습니다. 그래서 생김새가 몽골 사람하고는 우리하고는 약간 틀리거든요. 얼굴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은 저도 가도 여기가 한국에 와 있는지 막 이렇게 혼동이 올 정도로 얼굴이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네. 또 그런 숨은 동족들이 있는 줄은 몰랐네. 우리 한국을 지금 계속 러시아와 좀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뉴스가 나오곤 하는데 목사님 러시아에 계셨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은데 영적인 상황과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기도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네. 불편한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이미 한국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으로는 사실 마땅히 우리 현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면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하고 러시아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함부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제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들이 이제 외교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더.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협정 맺어놓은 것들 비자 협정이 2달 3개월 노비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끊지 않는 걸 보면 아직 그런 관계는 소통하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비행기와 배가 배편이 없었는데 그래도 지금 배를 열어줘서 저희들이 지금 들락날락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근데 지금 현재 전쟁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전쟁이라 그 휴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푸틴에게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단 휴전으로 가도록 먼저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